오늘은 스가랴 9장 8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있습니다. 내가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지혜와 교만으로 인해서 들어가시더니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블레셋,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도 두려워하고 심히 아파하고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특히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폐허가 된 원인 역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진쳐 지켜주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아무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포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이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다 BC 330년경 AD 4세기에 알렉산더, 헬라에서 일어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이 헬라 왕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을 성취하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두로와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강제로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포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무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적군을 막아주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친히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리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라는 말씀하셨고 역대하 7장 이하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라는 기록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볼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죠. 예, 그런 후에 12절 이하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들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눈과 귀를 그곳에 집중하고 계신다. 돌봐주실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연단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전과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BC 332년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두로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같은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예루살렘은 다음과 같은 스가랴 9장 8절 말씀대로 알렉산더의 대군으로부터 화를 면하게 되는데요. 이 귀중한 역사적 장면을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가 그의 유대 고대사 제11권 8장 24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자를 점령한 알렉산더, 블레셋이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자 지역. 이 블레셋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가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 가자 지역을 점령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록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야도아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불복종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자기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라고 명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에서 구원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그는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꾸미고 성문을 열어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성직자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왕을 맞이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과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으로 된 흉패가 붙은 자주색과 주홍색이 혼합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알렉산더 왕은 혼자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먼저 제사장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수리아의 왕과 나머지 수행원들은 알렉산더의 행동에 무척이나 놀랍고 혼란스러웠다. 장군들은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이 폐하를 경배하는데 어떻게 폐하가 유대인의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알렉산더는 대답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나는 마케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들을 보았었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지체치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내 군대를 인도하고 나에게 바사옥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알렉산더가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이 바사곡을 깨뜨릴 헬라 왕으로 기록한 사람이 자신임을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백성들을 불러 어떤 부탁이 있는지를 물었다. 대제사장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제7일째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도 부탁했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4세기 무렵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엘서를 보았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은 다니엘서의 기록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 왕이 일어나서 바사 왕국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 알렉산더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차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 왕인 콘스탄틴 대제죠. 이것은 이제 AD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콘스탄틴 대제 역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었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는 이런 일도 이제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이니까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다니엘서도 읽었다. 그 다니엘서 바사왕을 물리치는 그 왕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기록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계획하시고 자신의 하실 일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들이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용서죠. 죄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장차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입니다. 온 지구상에 일어날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때 이제 끝이 올 것이라 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역할과 사명,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난 날이 온다. 그날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 가운데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애통하는 자죠.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 겸손한 자죠.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하셨죠. 불로 심판하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예배자로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스라엘을 패역한 자들이 그들이 절대 짓밟지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둘러진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더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작정되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지하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